강단을 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는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구원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 속에서 구원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구원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것만 구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이 흑암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남으로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던 그곳에 흑암이 들어온 겁니다. 사단이요, 완전히 모든 현장과 모든 삶을 병들게 만든 거예요.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곳곳에 정말로 귀신이 설치도록 만들어 놓고요, 흑암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속에서 삶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가운데서 처음 사역서부터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있죠. 그 아픈 것에 탁 사로잡히면 어떻죠? 그러면요, 고통이에요. 완전히 그것 때문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올인되어지고 24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흑암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요? 내 마음 속에도 생각 속에도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 가정과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어떻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그래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왜 그래야 되냐? 분명히 사단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가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무시로 깨어 기도할 것은, 왜 그렇죠?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자꾸 우리를요, 어떻게 하면요, 흑암 속으로 하나님 모르도록 재앙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메시지죠.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죠? 기도는 기도인데 뭐를 살려라? 나의 뇌를 살려야 돼요. 우리의 뇌는요, 모든 기관과 모든 사지 육신과 오장 육부와 그리고 신경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뇌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고요, 이 뇌에서 모든 것을요 통제하고요, 이 뇌에서 저쪽에 병이 들었구나 그러면은 이 뇌에서 어디에 되면 면역세포를 그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뇌가요 무엇을 하냐? 내 몸속에 정말로 병 들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상처가 나서 세포가 썩어지고 그리고 또한 세포가 병 들어버렸다, 그걸요 치유해버립니다. 이게 뇌예요. 그래서 뇌에 있는 7가지 에너지라고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5가지밖에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뇌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작이 뇌를 살리는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또한요, 하나님께서 뇌를 살리는 아주 돈 안 들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돈이 안 들어요. 지금은요, 그 돈을 주고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 산에만 가더라도요,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실 수 있어요. 무엇을 하냐? 호흡하는 겁니다.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길게 호흡하고 길게 내쉬세요. 가급적이면요. 병든 분들도 길게 호흡하고 길게 내쉬세요. 내 안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산소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우리 몸에 정말로 모든 피와 모든 것을 돌게 만들려고. 그랬던 불순물들을 이 산소를 통해서요, 피가 돌면서 다 제거하도록. 그래서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랩런트들도요, 방 안에서 이렇게 딱 갇혀 있는 방 안에다가요,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또한 빨지 않은 옷,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오물들을 다 넣고 거기서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러면 그 공기가요, 다 내 코 속으로 들어와서 뇌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세요, 아니면은 개천에 가세요. 힘들어도 이렇게 걸으면서, 아니면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주변에 하여튼 우리에 가까운 가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쫙 쐬면서 호흡을 길게 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나고, 호흡을 통해서요, 나의 육신이 살아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뇌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 온다고요? 예,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요, 내 안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핵심 무적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은 계셔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분명히 나이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나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것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초신자 때 젖먹이 아이에게 모든 거를 젖을 물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줘야 되는데 계속 젖을 물려준다. 그러면 뭐가 되죠? 예? 뭐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와 이런 이제 필요한 음식들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계속 왜소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이제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내 영적인 것을요, 자꾸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빼놓지 않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오늘도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 또한 나의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나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때 정말로 나의 모든 것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오후 그리고 또한 핵심 메시지,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세트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핵심 메시지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뚝 듣고 그것을 탁 가지고 기도 일주일 동안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그때 얘기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복음편지 3가죠.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그리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것 때문에 돈 벌고요.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요. 그것 때문에 자녀 교육하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20대들 MZ 세대인가요? 그 아이들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30대까지 얼마를 벌 것이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름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 이제 30대 딱 되고 이제 그 목표치를 딱 이제 점을 딱 찍는 순간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누리기 시작하는, 잘 먹고 잘 살기도 여행을 다니면서요, 각종 좋은 음식들, 진짜 맛있는 음식들 다 먹고요. 그랬더니 세상 돌아다니면서 세계 일주하고요, 여러 가지 하면서 좋은 거 다 보고요. 그걸로 힐링하고요. 그걸 가지고요, 너무 즐기고요.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영혼이라는 존재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인생,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멋지게 즐기고 멋지게 살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영적인 거 모르고 영원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선 끝나면은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영적인 게 있고요, 영혼이 있어요. 이게요, 나의 모든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요,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요, 나를 흑암 속으로, 재앙 속으로, 지옥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사느냐?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잡고 나의 가정 살리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 살리는 거예요. 나의 지역 살리는 거예요. 나의 현장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느냐? 영원한 것을 알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알아요.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요.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럼 왜 이 땅에서 사느냐? 사명.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요, 몸부림쳐도요, 보이지 않는 이 땅에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가 되어져 있냐면은 이 땅에는 땅이 저주받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사단이요, 가만 안 놔둡니다. 자꾸 휘두른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 맞추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그걸 휘둘러 가지고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산다?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죠?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돈 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을 갖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일을 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 만난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요, 뭐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어떻게 하면은 불신자에게 어떻게 하면은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불신자가 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주는 그 혜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요,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돈을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건강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나름대로요,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문제가 오느냐? 사람들에게요, 계속 불행이 찾아오는데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이제 성공한 것 같고 좀 이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오냐면 가정 문제 옵니다. 가정에 딱 문제가 와요. 경제 문제 와요. 건강 문제 와요. 그리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또 옵니다. 이런 문제 속에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는 그럼 왜 끊이지 않고 올까요? 언제쯤 끝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편지 1과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나에게 계속 문제들이 와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보고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문제 중에 하나에 딱 걸려버립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요, 그래 주일날 딱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서 좀 이제 저기 어디죠? 강서가 아니더라고요. 저기 서울대 근처, 예, 서울대 근처에 상도동이라고, 예, 그쪽에 갔었어요. 다행히 이제 차가 안 막혀서 갔는데, 왜냐면은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갔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천주교 다니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교회도 한 번 온 사람인데 그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가 힘든 거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서 한번 알아봐라,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문이 안 열려요. 뒤돌아서 가지고 창문을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가요, 거기에서 부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제가 좀 알거든요. 잘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나봤고요. 진짜 사람 괜찮아요.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요,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도요, 가정 잘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애들 잘 키우고 싶고 나름대로 그래도 보란듯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요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알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가정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건강 문제. 건강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끊임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편지 1과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죠?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우리 가정을 싹 사로잡고요, 나를 싹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증가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만날 수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만날 수 없을까요? 우리가요, 전도하다가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 당신 진짜 예수 믿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죠? 영이 죽어버려서. 영적인 게 죽어버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면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들만 계속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영적인 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도와줄 수 있고요. 알아야 그 사람을 진단해 줄 수 있고, 알아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붙이신다니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동덕여대 아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을 연결해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요, 자기 고민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요 복음 편지를 1과서부터 10과까지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 답을 줄 수 있도록. 또 한 친구는요,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10년인가 5년 만에 한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너무나도 죽겠다, 너 좀 만나고 싶다.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뜬금없이 뭘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 나 하나님 좀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겠니?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보기에는 다 포장돼 가지고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살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땐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인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진짜 내가 영적인 부분들을 딱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요, 나에게 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숨은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냐? 널 볼 때 진짜로 내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가 굉장히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답을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또 오늘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영이십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영적인 존재, 어디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받지 않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에 딱 제한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만들어 놓고, 그랬단 교회당을 딱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만이 아니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압니다. 지금요 예배드리면서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지금 밥 먹다가 왔는데 그거 설거지 안 했는데 그거 내가 좀 잘못해놓은 거 있는데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만 아니고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우리가 38장 이후로 저번에 한번 쭉 봤잖아요. 그래서 38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바로 욥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런다? 예?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처음이요 끝이다.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몇 절이요?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뭐가 된다?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육체 속에다가 집어넣으신 겁니다. 사람은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것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짐승을 잘 보세요. 짐승은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리고 또한 편안하기만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리면 똑같다는 거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근데 속은 건 아니죠.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겠죠. 제가 모르니까. 왜냐면은 아니 하나님을 봤다는데 부흥사들 오셔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떡하냐? 진짜 하나님께서요 바로 천국이 어떤 모양인지를 자기에 보여주셨대요. 지옥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셨대요. 야,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왜 하나님 나는 안 보입니까? 나도 좀 보여주세요. 저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가 약합니까?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제가요 밤 11시 12시에도요 교회 가가지고 불 다 꺼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예? 전 해봤어요. 깜깜한데요 진짜 얼마나 무서워요. 그 청소년이 저는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이 교회 딱 왔는데 불을 딱 켜놓고서는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 많이 드린 사람들 그 수준이 뭐죠? 귀신은 불 켜놓으면 온다고요?
안 와요. 제사 드려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떡하냐? 불 꺼놓잖아요. 불 꺼놓으면은 귀신이 와서 뭘 먹는다고요? 제사밥을 먹고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수준인 거예요. 복음이 힘이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 다 꺼내야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 다 꺼놨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뒤에서요. 그냥 막 쭈뼛쭈뼛 쓰고요. 와, 아무도 없는데요. 그 커다란 그 교회당이 우리 교회당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교회당이요. 얼마나 무섭든지. 야, 거기서 제가요. 그래도 1시간을 기도했어요. 안 보여요. 왜?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봤다. 진짜 그 사람은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미지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인간의 육체 속에 영이 딱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뭐 보고 싶다, 뭐 들리고 싶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육체를 우리가요, 떠나는 순간, 이 영이 떠나는 순간 죽음이죠. 어떻게 하냐? 이제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 있을 때에만 무엇이 되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이걸 가지고선 계속 속이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속여가지고요. 뭘 만들었죠? 예? 뭐 연복인가요? 이런 걸 딱 만들어 놓고 자기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부모를. 그럼 그 부모가 아무리 악한 행위를 했어도 그 부모가요, 그 자녀 때문에 어디로 간다? 예, 극락에 간다고 그래요. 낙원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요,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을 때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만나는 길. 사람의 방법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요. 그분은 죄가 없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요, 늪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구해 줄게, 절대 안 됩니다. 같이 빠져버립니다. 나도 죄 속에 있고 너도 죄 속에 있는데 서로가 그 죄를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용서해 주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가 없는 분이 라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저는 있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요, 교도소에서
이제 재수자처럼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거기서 예? 군복무를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면 그 군복무를 하면은 그 안에 이제 교도소 안에도 다 들어가요. 재수자들 다 만나요. 거기에는 이제 무기징역수도 있고요, 살인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경범죄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다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쭉 만나요. 만나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요, 경범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약한 죄를 가진 사람이죠. 살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야, 너 죄 지어서 들어왔지? 네 죄 내가 다 가지고 갈 테니까 너 나한테 다 그거를 나한테 넘겨.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라야만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없고 그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 하나님이요, 완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저기 안성홍의 이름도 안 되고요. 저기 요새는 이제 좀 뜸하던데 통일교 누구요? 문선명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딱 임하시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를 속일 수는 있는데 나를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나를 가위 눌리게 할 수는 있는데 사단이요, 나의 생명을 이 사단이요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 사단이요 나에게 불화살은 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화살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는 없어요. 망하진 않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영접기도 해줘야 되고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요 자칫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야, 끝이야, 이렇게 끝내버린다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실수를. 필리핀에 이제 가면 선교사님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필리핀에 가면요 진짜로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면요 거의 90%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진짜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을 영접을 하냐? 수백 번을 영접을 해요.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다는데 왜 천주교하고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 필리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좀 온화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려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영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또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 사람을 잡고선 계속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5분, 10분, 20분 가니까 이 사람을 떼내려면 어떡하냐?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속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주 대충대충 하고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점검해 줘야 되잖아요. 점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이 안에 성령이 거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문제가 오면 누구를 찾을까요? 예?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오면. 불신자 때는요. 문제 오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가 그 문제에 빠지거나 그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요.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다운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누구를 찾죠? 하나님 찾아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건요.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잖아요.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인도해 가셔요. 이 사람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일들도 벌이게 하시고요. 이 사람을요 재앙과 죽음에서 그랬던 지옥 속에서 하나님 끄집어내시기도 하고요. 저는요 이런 걸요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이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맞군요. 말씀이 진짜로 맞네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이제 사업가가 저하고요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데 완전 불신자예요. 근데 다락방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 목사님, 왜요? 저는요 절대로 영접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말씀은 좋으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영접 기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을 쭉 했어요. 이제 그 아내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쭉 1년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뭐라고 하면 1년 딱 지나고 나서요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면은 1년 전에는 저보고 목사님 사업은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제가요 왕년에 그래도 20살서부터 지금까지 사업만 했던 사람입니다. 60세가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말씀이 진짜로 맞네요. 영접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예? 믿게 된 거예요. 혼자서 속으로 자기가 조용히 1년 동안 제가 영접 기도를 몇 번 했거든요. 자기가 진짜 마음에 믿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따라는 안 했는데 그때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노트를 딱 놓고요 계속 쓰시는 거예요. 막. 네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요 기도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기도하냐?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이요, 구원받은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사단이요, 이 사람의 영혼을 놓쳐버리니까 어떡하냐? 이 사람은요,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귀신을 시켜서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자꾸만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는 일도 안 되게 만들고요.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드네요.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더 힘들어져요? 예수 믿으면 굉장히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너무 힘드네요. 아닙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뺏겼기 때문에 사단이요, 귀신을 통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요, 예수 딱 믿으면 어떻죠?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를 시달리게 했던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잡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또 귀신이 찾아와요. 그때 찾아오는 거는 불신자 때 귀신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속인 것이 아니라 밖에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방해가 계속 오는데 이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한다.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을 통해서요, 전도문이 보이는 거죠. 목사님,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뭐죠?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우리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신분은 받겠지만 체질적인 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치유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요? 항상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묵상되고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예요.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육체는 영이 내 육체 속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육체를 영이 떠나는 순간 죽음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느냐? 예수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점검해야 되겠죠.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 때문에 모이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